우리 찾아서 합독합니다. 찾지 못하신 분은 앞에 TV 자막을 보시고 같이 몇 절 안 되니까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7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상급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따라합시다. 영원한 상급과 심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은 예전과는 참 다릅니다. 우리가 집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동선이 다 노출이 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 앞에 우리가 다니는 골목 또 우리가 머무는 곳에 곳곳에 수많은 CCTV가 그렇게 우리를 다 찍고 있죠. 그래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숨길 수가 없는 이러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중에서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또 역대 또 상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그러한 왕들이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 몇몇 왕들과 그리고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져서 북쪽 이스라엘 왕 19명과 남쪽 유다 왕 20여 명 포함해서 총 42명의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선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악하게 살았는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모든 천하 만사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있는가 하면은 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이 아름다우면은 참 좋겠죠. 그런데 똑같이 끝을 낸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다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지금 열심히 공부한 사람과 그냥 대충 공부한 사람 끝날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인 거죠.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농사일도 그렇죠. 저도 이제 수년 전부터 주말 농장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것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 밭에 가보면은요, 달라요. 근데 열심히 농사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농사짓는 사람들은 밭에 풀이 무성하고 나중에 열매를 거두어야 할 시기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마지막 결과에 가가지고 그 심판이 있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게 됩니다.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5년 동안 통치했는가 대통령 기록실에 다 그렇게 기록으로 남게 되어져서 훗날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지죠.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그렇게 금치 못하는 게 뭐겠습니까? 서울시장이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분이 9년 동안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잘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다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여러 그 부처가 있는데 특별히 이 법무부와 보훈처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법무부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범법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부서죠. 그래서 검사와 판사를 그렇게 세워서 잘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들어서 그들의 죄의 경쟁에 따라 가지고 심판하는 그 일을 법무부에서 맡아서 하게 되어지죠. 그런가 하면은 국가보훈처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서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찾아내가지고 그에게 훈장을 주고 또 포상을 해주고 혹은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분의 자손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부서가 보훈처의 역할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어린 시절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생활기록부에 다 남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또 뭐 중고등학교 학교 생활이 어땠는가 학교 성적이 어땠는가 다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인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뭐예요?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행한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뭐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에 의해 가지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 이 죽음을 비켜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든지 그 사람의 산 행적에 따라 가지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읽었던 이 성경 우리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을 주목해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같이 믿음으로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붉은색 글씨에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뭡니까? 죽은 자들이 뭐라고요? 죽은 자들 중에서 어떤 자도 있고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요. 세상도 말하면은 유명한 사람도 있고 무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게 되어지는데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뭐라고 합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따라합시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얼마나 많은 책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살아있을 때 그의 행적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기록된 대로 심판, 판단을 받게 되어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종에게는 1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배를 남기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서 장사하지 아니하고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있는 모습 그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이 행한 그 결과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심판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하더라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뭐예요? 지난날 이 종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놀았든지 열심히 일을 했든지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행한 일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판단, 심판이 있게 된 거예요. 열심히 충성한 자들에게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과 상급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종에게는 바깥 얻은 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같은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에서는 이 양과 염소에 대한 그러한 비유인데 여기에도 동일한 말씀인 거죠.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곤대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사실이니 그들은 영본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그들이 지난날 어떻게 행하였던가 그것을 보고 어떤 이들은 영본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를 통해서 또 양과 염소의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지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상급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심판의 개념 뭐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큰 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상급받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실상 지나온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사실 우리는 상급받을 일보다도 무엇이 많습니까? 심판받아서 벌받을 일들이 참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닌 거죠.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과거에 행한 그 일을 다 살펴볼 때 다 부끄러워요. 누구 앞에 당당하게 떳떳이 내어놓을 만한 의로운 부분들이 없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심판을 면하고 싶은 거죠. 심판받지 않고 더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날 우리의 잘못된 그 행위에 대해 가지고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상급을 우리는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더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으면 심판을 면하고 상급을 받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뭐예요?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심판을 면한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던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떤 자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면하게 됩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첫째 사망,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한 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까? 둘째 심판, 뭐예요? 둘째 죽음, 영원한 음부에 들어가는 그 심판을 우리가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이고 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뭔 둘째 사망이 있냐. 그러나 성경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냐는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부끄러운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심판을 면하게 되어집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친히 십자가상에서 받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정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믿음으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가 나무에 달려 돌아갔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저주를 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우리의 죄값을 다 예수님께서 갚으셨으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비록 과거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뭘 받잖아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의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갔었을 때 양편 강도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두 강도가 지난날 선을 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둘 다 악인들이에요. 흉악범들입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느껴서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축복을 줍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흉악한 강도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추악한 그 행위를 죄악들 어떻게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낙원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다 끝난 자들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과거의 모든 죄악을 누가 밟아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밟아주셨어요.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주셨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무엇을 받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상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시편 103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같이 시작.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어떻게 멀리 옮기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셨고 죄를 멀리 옮기셨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면하고 심판을 면하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심판을 면하고 구원의 상급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대지 같이 시작.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으면 심판을 면하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는 표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두 번째는 좀 더 그거를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으면 심판을 면하고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의 내용 잘 알죠? 오늘 몇 절만 한번 같이 믿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는 재앙이 내리지를 아니했습니다. 무서운 죽음의 심판이, 장자가 죽는 그 심판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가정들에게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장자가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 있게 되어지면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고 그 보혈 안에 있게 되어지면 어떤 심판도 우리가 면하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과거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가 우리를 둘째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 지옥으로 끌어갈 수가 없는 이거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무엇은 다 삭제가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잘못 행하였던 모든 죄들은 천국에서 찾아볼 수 있을 수 없어요. 다 도말 지워졌습니다. 깨끗한 거예요.
무엇만 남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깊은 뜻대로 살았던 그런 선한 일들만 우리가 거기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옥 간 사람들은 그들의 잘한 행정은 찾을 수가 없고 무엇만 그들이 세상에서 잘못한 모든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데 심판을 받는데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그 고통은 1년, 2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고 엄청난 구원의 상급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심판을 예수로 말미암아 다 면하게 되었고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날에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입으로 같이 합독하면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하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의 행위에는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 상급이 있으리라 하고 그렇게 역다에서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구약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3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을 합독합시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들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한 번 죽어요. 그러나 깨어나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보혈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멸류관, 상급, 영광을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무엇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그 직분, 그 일, 죽기까지 충성을 하게 되어지면 그리하면 어떤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엄청난 상급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4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면서 나에게만 그 면류관이 예비된 것이 아니라 그날에 뭐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누구도 포함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전도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고 그가 받아쓰게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것으로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는 뭐예요? 심판이 아닌 거예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제는 심판을 면한 자들입니다. 과거에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이미 얻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잠시 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의 그 시가 언제가 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할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머물러 두게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직분을 주셔서 충성 다하게 될 때 그날에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영원한 상급과 심판이라는 이런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찾아서 읽고 고백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각 심령들 속에 그렇게 지워지지 않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된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우리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오늘 전했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복음의 참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오히려 과거에 행한 잘못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 저주 다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상급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서 주께서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멸류관까지 상급까지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남은 우리 생애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 위해서, 상급받기 위해서, 멸류관받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 꿈도 꿀 수 없었지만 그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상급을 꿈꾸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에 상급받기 위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맡은 일에 충성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귀한 복음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영원한 상급과 심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과거에 우리의 모든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날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멸류관을 기대하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다라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다가오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꼭 들어야 할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한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는데 그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때 부끄러운 과거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과거의 우리의 죄악들이 다 예수의 피로 씻은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우리의 행한 대로 하늘나라에서 상급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심판을 면한 자들로 이제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하나님 기쁜 뜻대로 충성을 다하신 자들 되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멸류관 받았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